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울도 변화가 되었고요. 또 삭개오도 변화를 보였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니고데모 같은 분도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변화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그 영혼의 갈증, 이것을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삶의 의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의 주 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죠. 자기 속에 일어난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또 변화된 삶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이런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들어온 제자들은요,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나갈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탁을 받고 나갔다 들어왔더니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어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이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주님께 좀 드십시오 하면서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차원을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누가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서로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란 매일 먹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루라도 그러면 안 되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또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루라도 그러면 큰일 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에게는 양식이 운동입니다. 어떤 분은 독서가 양식이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일일 드라마가 양식입니다. 하루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나 그 양식을 잘 드시는지, 한때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도 막장, 저녁에도 막장. 왜 그렇게 보십니까? 물으면은 이거 안 보면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막장 드라마가 양식인 것이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뭐가 양식이겠습니까? 게임이죠. 단연코 게임입니다. 애들한테 너 밥 먹을래? 게임할래?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게임할래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보면 요즘 젊은이들 게임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양식을 삼는 경우가 많죠. 언젠가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어른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 참 이게 신기한 장면이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 낯선 장면도 아닐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게임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 흔한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양식과 다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하루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하루라도 그러게 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양식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당신의 중요한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당신의 양식을 삼아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소외된 자들에게 벗이 되어 주셨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할 때 양식을 드셨던 것이고 또 이런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양식이 필요합니다. 앞서 아까 소개드렸던 이 먹는 양식, 또 우리가 하루라도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양식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아이들 게임 전혀 안 하고 살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때로는 이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소중히 또 챙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된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채울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만 배부르던 그 모습에서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먹는 것으로 인해 배부를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내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리네 인생은 참된 양식보다 헛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예언서를 보면 다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도 안 하느니 이런 말씀이면 아멘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멍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당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잡곡도 먹고 다른 양식이 우리에게는 곁들여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헛된 양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족과 보람을 주지 않는 그런 일에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양식을 삼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애들 말로 살아있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면 우리 생명은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 소진되고 다 퍼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목회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상대를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할 줄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배부르고 저도 배부른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참된 양식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떤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지옥이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보람 있게 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내 속을 채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건강하고 부요해질 줄 믿습니다.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35절을 보면요, 실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넉 달이나 남았고 또 희어져 추수하는 그 광경은 지금 보이는 광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넉 달 후를 사시는 분처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현재는 살지 않고 그냥 앞당겨서 미래를 사시는 분이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이 소중한 때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추수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또 구제하고 선한 일 하는 뭔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나 미래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예배도 봉사도 생명 살리는 일도 복음 전도도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형편이 나아져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길 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음,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이프는요, 물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파이프가 물을 흘려보내는 한 그 파이프는 늘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것이고, 흘려보내고 나니까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나 또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때로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면 그런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파이프를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영원히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잘 아시니까요, 거기에다 막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경험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추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 누리는 것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지만은 사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수고의 열매를 거둘 뿐이다 라는 거죠. 교회 학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죽 짜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후임자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요, 가정이든 교회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수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관찰하시며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을 거둔다는 익히 알려진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 희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 혼자 해서 다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이 골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패스로 연결시키고 또 마지막에 도움을 주는, 또 수비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수고와 땀이 다 어우러져서 마침내 어느 누군가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 넣은 선수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모든 게 다 자기가 한 양, 그렇게 생각하고 우쭐대면은, 고마움을 모르면은 그건 양아치라는 거죠. 뭘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맛있게 먹습니까? 그 맛있게 먹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내가 돈을 주고 뭐 샀으니까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우리가 즐겁게 살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누리는 풍요와 자유, 우리 선배 세대의 그 수고와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다 선배 신앙인의 그 피와 땀, 수고와 눈물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회사가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사장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수고와 땀의 결과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성자 독식이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챙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걸 잘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 열매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누군가는 그 희생과 수고를 발판 삼아 결실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결실과 영광은요, 공동체가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도 볼까요?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연봉이 제일 높지를 않습니다. 도움을 잘하거나 패스를 잘하고 다른 이 경기에 더 공이 많은 사람이 연봉이 센 법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결실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엮어가시는 것은 구슬을 꿰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어떤 결실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몇몇 중직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성실히 자기에게 주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로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면서 또 거기에 기대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